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에서 2장 요 사이에는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왕권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이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요약하면서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될 것이란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와 장로들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여호수아 생전의 세대와 여호수아가 함께 했었던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들은 다르다.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 단절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다 알듯이 주된 이제 앞으로의 이 사사기의 내용이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장 11절에서 23절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이 왜 이런 벌을 받게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징계받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지만 그들이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범죄하는 요 순환이 계속 되어져 가는 어두운 패턴이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핵심 요절이 10절인데 10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야데우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의 원형인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지만은 실제로 어떠한 뜻도 내포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했다. 머리로만 알았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들이 이 신앙이 전수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대형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도 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서울 영등포 쪽에서도 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5천 명 정도 나오는 곳에 사역을 했을 때의 일인데 원래는 교회 여건과 환경이 된다면 중등부랑 고등부 나누는 게 좋고 이제 아동부는 유년부, 소년부 1, 2, 3학년 4, 5, 6 나누는 게 좋고 미취학은 6, 7세, 4, 5세, 3세 이하 이렇게 유아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은데 이제 발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뭐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네, 그 교회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3, 4학년 이렇게 두 단계로 또 나눠져 있었어요. 제가 맡았던 부서는 3, 4학년 부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출석 인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90명에서 110명 이 정도 나왔어요. 3, 4학년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제적은 140에서 50명 정도의 제적 인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신방, 그러니까 90에서 한 100명 정도 나왔으니까 나머지 4, 50명이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4, 50명 빈 아이들한테 다 그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왜 이제 못 나오게 되셨는지 전화를 드려서 이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휴가 갔다, 혹은 이제 시골 갔다, 이제 캠핑 갔다, 이렇게 세 개로 압축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아픈 이유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캠핑, 휴가, 시골, 이게 하나로 얘기하면 놀러 갔다라는 거죠. 예, 놀러 갔다라는 걸로 이제 결석을 하는데, 저는 휴가 때문에 뭐 주의를 빠지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이번에 워낙 이것 때문에 걱정되시니까 주의를 빠지시고 얼마든지 휴가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희 부서 선생님들 거의 다 참석하시고, 또 다른 날 주말에도 캠핑 가셨다가 주일 오전에 꼭 오셔서, 늦게라도 오셔서 꼭 참석하시는 모습 보고서 아, 정말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을 빠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캠핑을 워낙 좋아해서 이 정도는 절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빠지는 것은 좋다라는 것은 절충, 좀 약간 타협이 되지만 절대로 타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안아야 되는 것은 주일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 부서님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치부에 주일 빠지셔도 되니까 반드시 예배는 꼭 지켜달라고,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부서를 맡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일을 꼭 지키라고, 예배를. 그래서 생각외로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캠핑 가서, 시골 가서, 그럼 다른 그 지역의 작은 교회, 또 큰 교회, 혹은 저희는 장로교 통합 측인데 합동 측, 이렇게 다르거든요. 또 교단이 그 합동 측만 가도 예배 순서와 찬양들이 다르고, 감리교, 뭐 침례 성결 이런 곳에 다른 교단만 가도요 굉장히 다르고, 독립교단 가면은 또 예배, 주일날 예배도 저희처럼 순서가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찬양만 하고 사도신경하고 바로 설교 듣고 끝나고, 이렇게 막 2시간 하는 독립교단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 매번 있었지만 그런 데 가서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보고서 배우고, 또 시골처럼 너무 시설이 안 좋은 교회 가면, 열악한 교회를 가면 와, 우리 교회 정도면 괜찮은 거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보게 되고, 정말 이런 교회를 보는 다른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말에 놀러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것을 또 부모님들께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오면은 그 다음 주에 이제 빠져서 캠핑 갔다 와서 놀면 오면 아, 재밌었냐, 어떻게 놀았냐, 뭐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넌지시 물어봐요. 그래서 교회는 갔다 왔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니요 라고 하죠.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저는 생각보다 성도분들이 주일을, 젊은 세대였겠죠. 그때 벌써 한 5년, 7년 전 일이니까 생각보다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훈련되어진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무조건 잘 나갔거든요. 안 가면은 이제 막 때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세대였잖아요. 저희 80년대생들은. 그러다 이제 저희 교회가 용인 수지에 있었어요. 98년도 그때 그때는 IMF 때라서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교회가 건축했다가 이렇게 IMF 맞아서 원래 강동구 길동에 있었는데 용인 수지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강동구 길동에 있을 때는 아침 9시에 예배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8시에 7번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디즈니 만화동산이에요. 그거를 꼭 보고 갔는데 교회가 수지로 이사 가니까 못 가요. 그때 도로도 안 좋고 하니까 거기서, 수지에서 거기 사시는 집사님이 우리 서울까지 와서 이제 차량 그거 해주시는데 그거 어떻게 기다리게 합니까? 그래서 맨날 이제 디즈니 만화동산 한 3분 보다가 가고, 그렇게 해서 엄청 어려운 그 발걸음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죠, 왜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출석에 못 메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아프대요. 아픈데도 아, 그래? 그러면 일단 학교 가서 출석 찍고 조퇴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죠. 감사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그랬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저도 태권도 다닐 때 캠핑도 우겨갖고 한 번 갔던 것 같고 주말에.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는 한전 다니셨는데 한전에서 그렇게 주말에 회사원들끼리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놀러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때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셨고 엄마는 무조건 교회 간다 하니까 못 가니까 아버지 또 남들 눈치 또 이제 상대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해서 딱 한 번 갔어요. 그렇게 타협한 게. 그렇게 했는데 주의를 늘 지키고 노력했고 그때 당시 중학교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뜸 이런 거 여름에 같이 자기네랑 휴가 가자고 가족들끼리 갔는데 자기 4명인데 야 니네 휴가 갔는데 내가 왜 끼냐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금요일 토요일.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주일이잖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나 교회 가야 된다고 해서 어렸을 때 교회 그 지방에서 타고서 동서울 터미널 가서 거기서 또 다시 길동역으로 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의뢰 저도 목숨 걸고 어머니께서 주의를 무조건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 큰 교회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주의를 지키지 않게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면 과연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이 심겨질까? 아이들은 나중에 조금 더 크면 주일은 내가 무언가 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날, 혹은 내가 좀 바쁘니까 내 상황이 좀 힘드니까 얼마든지 빠져도 되는 날, 조금 더 장성하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대학교 가면 MT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지금처럼 알바하다가 주말에 친구들끼리 저 바다에 놀러 가야 되고 주일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빠지는 것에 대한 습관을 들인다면 과연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은 얼마든지 타협해도 되는 날이라고 이것들이 심겨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말한다고 과연 이게 변화가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야 될 텐데라는 늘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10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냐면 딱 한 세대 만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와 그 장로들을 세대가 다 죽고 나니 여기선 다른 세대라고 했어요. 다른, 아예 그냥 구분을 지어버리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알고만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바로 한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이거든요. 한 두세 장만 넘기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절에 어떻게 백성들이 대답하냐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결단한 거죠. 이때 당시는 정복 다 하고서 있었는데 제대로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해 그들과 같이 지내고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그들이 믿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빨리 결단해라. 근데 이때 당시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이 죽을 걸 알아요. 죽을 거 안지 이제 나의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백성들한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투가 너희는 저 신들 택할 거면 택해. 근데 나는 여호와를 택할 거다. 이 말이 얼마나 그냥 너희 쟤네 택할 거면 택해라. 그냥 할 거면 해, 말 거면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제발 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여호사는 제발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라라는 간절한 선포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니라고 결단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단 한 세대 만에 그들이 죽자마자 죽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답을 저는 이번 설교를 주면서 이 답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역자로서 말고 청년으로서 제가 꽤 큰 교회, 몇만 명 다니는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잘 나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겠죠. 당연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종종 이렇게 축하해 주는 시간들 왔어요. 그러면 이제 본당만 한 5천 명 있으니까 와서 여기 이번에 삼성 부사장 되셨다고 축하한다고. 이번에 저기 부장 검사 되셨다고 축하한다고.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다고 축하한다고. 하버드 줄리어드 전액장학으로 갔다고 축하한다고. 이런 코스닥 이번에 회사 상장 되셨다고. 이런 축하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단하다. 역시 사람 많으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들 많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불편했었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것만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삶에서 누가 봐도 그냥 그 축복인데 그것이 믿음이 없는 세상이 보는 복과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한 가운데 있었는데 언제 들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디테일한 것은 언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목사님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간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간증을 해주셨냐면 그 집사님께서 우리 아들이 삼수를 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삼수하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다른 것에 불평하지 않으면서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붙잡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들이 삼수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삼수한다고 해서 토요일날 대학부 예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신의 예배의 자리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들이 삼수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삼수한다고 해서 주일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의 자리 지키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봉사하며 또 저희 그때 그 교회는 저녁에 9시에 이제 대학부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 기도의 자리 지키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잘난 사람들 많다고. 옆에 엄마 친구 아들, 딸들 하버드 가고 전액 장학으로 나가고 서울대 가고 거우대 가고 서강대 성균관대 가고 난리 났는데 아들 삼수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이미 아이들 대학 보내신 분들도 있지만 대학을 보내야 될 분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당연히 지금 네가 지금 그거 나갈 때냐? 네가 무슨 교회학교 봉사할 때냐? 네가 지금 대학부 예배 나갈 때야 토요일 날 제정신이냐고? 네가 주일 날 하루 종일 교회 거기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이래도 모자를 파네. 이 집사님은 내 아들이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붙잡는 모습 보니까 때로는 생각외로 우리는 타협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것에 타협을 많이 하냐면 우리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것에 대해 타협하냐. 평소에는 예배 지켜야지, 기도의 자리 지켜야지, 말씀 지켜야지 하지만 삶에서 위기가 왔을 때 생각외로 기도의 자리 지키지 않더라고요. 생각외로 예배 많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한참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대학부 애들, 대학교 1, 2학년 오는 애들한테 듣진 않아요. 듣진 않지만 그래도 얘기해요. 1, 2학년 때는 웬만하면 연애하지 말라고. 물론 그들이 원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못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1, 2학년은 연애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지나고 보면 대학교 1, 2학년 때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했던 때인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고 3학년, 4학년만 되면 졸업 앞두고 취업을 앞두게 되면서 조금씩 타협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정말 최소한 그때만큼은 하지 말라고, 그냥 무조건 교회에 좀 올인하고 한번 섬겨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지만 듣는 애들 없죠. 뭐 이제 뭐 연애하고 뭐 그런 애들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나도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나,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가 사회적으로는 뭐 좀 성공 못할 수도 있죠. 좋은 직장 못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은 섭니다. 부모가 맨날 예배 자리 지켜라, 기도에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아들 삼수하는데 지금 너 그럴 때냐 하면 자녀 입장에서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장성한 아이들도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집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의 자리를 가는가, 큐티하는가, 그 가운데서도 말씀 읽으면서 있는가. 안 볼 것 같아도요, 그거 다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참 사실 저는 조금 일어나진 않았지만 사실 너무 두렵거든요. 이제는 제가 마주해야 될,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22년도인지 23년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20대, 지금 한창 20대 대학생들, 청년들 20대 중에 90%는 종교에 관심이 없고 30%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30%. 그러면 30%가 기독교냐? 아니죠. 10%가 천주교. 그러면 20%가 기독교냐? 아니죠. 또 10%가 미만이 기독교, 10% 미만이 불교, 나머지 플러스 2단 기타 등등. 와, 그럼 20대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0%가 채 안 되는구나. 너무 암담한 거예요. 야, 이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 그 세대가 이끌어가야 될,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될 세대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이, 허락되어진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여호수아 사사기에 2장 10절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를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세대를 남기기 위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승리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일산 영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부모이시고 어머니이시고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 힘들지 않을 정도의 유산 남겨주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어떠한 것보다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믿음의 유산과 기도의 유산과 말씀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울림과 회개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와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것을 경험하며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기억